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유스그룹들하고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앞에 찬양인들을 우리 유스그룹들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시더라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가사를 보고 같이 읽고 그렇게 찬양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and gathering us all here on Easter Sunday. We rejoice in your resurrection today, Lord. You who came down as man, gave your flesh and blood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we praise and give thanks. As we listen to your words today, Lord, I pray that they resonate with us. I pray for the pastor as he delivers your message, for the church and its members as they receive your words, and for the members who aren't here, that they may find blessing and joy in your resurrection. I pray for the missionaries out there proclaiming your presence, that their efforts and your spirit can reach the hearts of the people that are listening.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감동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못한 성도들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직무도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편도선 때문에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혹시 중간에 갈라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가 되면은 얼리 모닝에 새벽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오늘 저도 어제 밤에 7시 반, 8시부터 통돼지 바베큐를 굽다가 2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우리 옥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고기를 굽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한 2시간 자고 2시간 반 정도 자고 그리고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잠을 잔 제 아내가 새벽에 몽롱한 상태로 그러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부활절 새벽에는 왜 모이는 거야?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왜 모일까요? 부활절 새벽에 왜 모이죠? 왜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안 참석해봐서 모르시겠어요? 네? 부활절날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 때문입니다. 예. 여자들이 문제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여성들이 뭘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확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확인한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내용을,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데, 본문을 잘 보다 보면은 이 여자들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무덤에 간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덤에 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한 100일 동안을 그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기념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안 하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해요. 40일 동안, 최소한 40일 동안은,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40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잘 모르지만 그 40일 동안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계속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분들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은 한 그 트로트를 부르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시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줌마 60 넘은 아줌마 할머니들이 축구장을 갔다고. 그래서 그 축구장이 10,000원이 돼가지고 만석이 됐다고 그래. 그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예요. 영웅시대. 혹시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주뻘 되는 아이한테 완전 홀딱 빠져가지고서는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근데 사실은 그 원조가 여기 계시는 거죠. 원조예요, 이분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이분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가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졸졸졸 쫓아다녔던 열혈 팬이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성껏 기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상하지 말라고, 빨리 부패하지 말라고 아주 좋은 약재들을 막 마련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죽은 사람에게, 특히 이 왕이나 아주 높은, 아주 존경받는 어른들, 위인들에게 그 시체에 바르는 약품들이었어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묻어 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케어하려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케어하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시체가 비어 있지? 누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지? 여자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빈 무덤을 보며 당황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이제부터가 이제 부활의 소식이 처음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기서 두려워한 건 뭐예요? 천사들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낯선 사람이, 그것도 빛나는 광채를 가진 사람이 와서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자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기억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니? 너희가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여자들은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확인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냐. 여자들이 이 말을 듣자 기억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난 거죠. 언제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하셨어요. 9장에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거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 날 새벽에 모여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자들 때문이에요. 감사한 것은 내년도 우리 베이커스필드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 모두 부활절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유스 그룹들 부활절 새벽에 우리 내년에 부활절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해야 된다니까. 아멘. 네. 제 뜻이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베이커스필드 연합 목사님들이 결정해가지고 저한테 통보도 안 했어요. 광고부터 나갔어요. 오늘 새벽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보를 보고 어머머머 이게 뭐야 웬일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연합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은 그걸 왜 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절날 새벽에 함께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구나 라는 것쯤은 알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꼭 우리 교우들이 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은요. 만약에 이 성경에 우리가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if 만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었더라면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뀔 거예요. 우리 지난 성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뭐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뒤를 따라다니면 이 여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자를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야, 나 다시 살아난다니까. 나 다시 살아난다니까. 제가 여기 교회 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 왔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지만 아무도 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왜 안 우셨어요? 네, 다시 또 올 거 아니까. 그렇죠? 다시 또 올 거라는 걸 아셨잖아요. 진짜 올 수 있을까? 빨리 와야 되는데 비자가 빨리 나서 빨리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가지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시 올 거라는 걸 아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울지 않으셨잖아요. 이 여자들이 왜 울었을까요?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나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라고 기억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세 번째 되는 날, 자, day D-3, D-2, 자, D-Day다. 오늘 D-Day다. 오늘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야, 북치고 장구치고, 야, 다 가자. 그래서 아마 무덤에 가야 되지 않았을까.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십자가 신앙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또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떤 모습일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무덤에 가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가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을 쭉 보시면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약품들, 향품들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옥장로님하고 저하고 저 돼지의 시체에 열심히 애플 주스를 발랐습니다.
소금을 치고 애플 주스를 치고, 여러분 그거 먹을 때마다 우리 처음 이것을 시작한 우리 최 집사님과 열심히 수고한 우리 옥장로님, 또 박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오경복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고열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애플 주스를 발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이 여자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근데 난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 그건 이 여자들의 힘으로 못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돌문 어떻게 열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돌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항상 What Jesus want,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죽은 지 사흘째 되는 이 날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를 시체나 바르는 향유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저 돌문 누가 옮겨주지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 이 11명의 사도들도 이 여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미 목격했어.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중간에 오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전합니다.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근데 사도들의 모습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No way, no way, How can it be?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예수님 죽은 거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도들. 그나마 베드로는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자기도 손살같이 뛰쳐갑니다. 뛰쳐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도 같이 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도 같이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나와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로 들어가서 복음. 그런데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가 뭐냐면 예수님의 데드바디를 감쌌던 천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wondering to himself what had happened.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물론 이제 여자들도 그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까지 하잖아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수제자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제일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때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는 믿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어야죠. 그런데 사도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흰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면서도 놀랍게 여기며 이상히 여기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뭐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미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야 아들아 순종아 너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면 내가 테슬라 Y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든 합격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이 시험만 합격하면 테슬라 Y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테슬라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딱 해서 합격을 한 순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딱 들고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죠? 아버지? 아버지? 이게 믿음이에요. 왜죠? 아버지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는 순간 테슬라 Y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약속 지키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짓궂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걸 진짜로 믿었어? 너 정말 그걸 믿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아빠 거짓말쟁이. 아유 아빠 진짜 그러면서 막 땅바닥도 치고 다시는 아빠 말 안 믿어 막.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미 저 게라지 뒤에다가 Y를 숨겨놓고서는 떠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내 말을 믿나 안 믿나. 우리 하나님이 테슬라 Y 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테슬라 Y 사주시는 분이 안 사주시는 분이에요? 사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진짜로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와 함께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들. 이 여자들 예수님의 열혈 부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쫄쫄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오늘 주일 설교도 분명히 조금 있다가 내가 물어보면 아마 기억 못한다고 말씀하실 분 나올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기억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누가 기억한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한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지고 꼬투리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대요. 무엇을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요, 성경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로서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어떤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 거기에 뭐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인의 남편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셔. 아무리 전도하려고도 안 다니셔. 근데 그분이 청산유수처럼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배경사부터 시작해서 성경 뭐 정경론부터 해서 신구약의 성경의 어떤 무슨 역사를 쫙 훑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야,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이 가이드 짬밥만 30년입니다. 다 주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워 듣는 것도 못하나? 하다못해 그 가이드보다도 그 성경을 몰라가지고. 오늘 본문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뭘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이 64절부터 66절까지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거기만 읽겠습니다.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무덤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 부활했다고 소문낼까 두려우니까 그 무덤을 군인들이 지켜가고 큰 돌로 막아가지고서는 그 무덤에 임봉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짓을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하나의 절기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부활절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 순간마다 부활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뒷방늙은이 다 돼가지고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시간이 가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늙으면 그건 축복이죠. 나이 먹고 늙었는데 추하게 늙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가 고장나고 저도 정말 몸이 튼튼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몸이 튼튼한데 40 지나고 50 지나니까 몸이 막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거 하고 막 비탄해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몸이 고장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렇지만 지금 비록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았던 이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리고 그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증거를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 성찬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그 장을 맨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쫙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들도 영어로 읽으세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Standing, stand firm, stand firm.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 소망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절에 어떻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참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기.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에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시나이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이오나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먹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절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여 주신 미세스 와그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장으로부터 7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강단 시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모금된 김태현 목사님 가정 지원 특별 헌금을 잘 전달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전달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꼭 이 감사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하실래요? 네, 우리 여전도회에서 준비하신 거죠? 네,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예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이따 그 예배 끝날 때 나가실 때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유스그룹 교육부에서 우리 다음 세대 유스그룹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기념 선물인데 나는 유스그룹에 속한다.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유스그룹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중고등부 졸업하지 말걸 그랬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전하는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점심은 좀 특별하게 준비해서 통돼지를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구운 것 같아요. 진짜로. 12시간 정도 구웠는데 그렇게 구웠는데도 손질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또 열로 좀 더 가야 돼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즉각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인내하시고 궁금하시면 직접 그릴로 가셔가지고 포크 들고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즐기고 그렇게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셔요. 저 뒤에 우리 형제님. 영광 형제. 저분이 영광 형제군요. 반가워요. 네,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동수 집사님, 캐시림 집사님 방금 일어나서 화장실 가셨는데 한국 갔다가 오셨고 지난 주중에 우리 백내장 수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술하시면은 이게 그 안대를 껴서 못 보실 줄 알았더니 현대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수술하고 바로 그냥 안대 안 끼시고 그냥 활동하실 수 있으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함께 감기 몸살로 고생하신 우리 임 집사님도 오랜만에 뵈서 감사하고, 오늘 또 송은주 권사님은 어머니가 코로나로 걸리셔서 본인은 음성으로 나오셨는데 또 교인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자진해서 그냥 자택에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능력이며 증거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11조로 그 외에 여러 가지 구별하여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그 손길 주님 꼭 기억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